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아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매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에 우리의 행동은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이 자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요동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지만 이 믿음보다도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때로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우리의 뼈아픈 눈물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도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떤 것이 약점인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을 아시오니 이 약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더 허물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하고 이 약점을 이해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저희는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는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일주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봅니다. 매주 이맘때면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나와 같은 일을 겪었을 우리의 귀한 동지들, 또 나와 같이 이 한 주를 힘겹게 살아온 우리의 귀한 성도들,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복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토요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날에도 이러한 똑같은 마음이지만 내일 우리와 함께 자리할 수 없는 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하면 좋지만 너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공부도 하고 또 힘겨운 나라를 지키는 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또 복잡하고 그렇게 땀을 흘려야 하는 노동의 현장에서도 이와 같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운이 함께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 함께 읽습니다. 배우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참된 무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두 군데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그리고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3절부터 44절까지 그리고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이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에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덮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54절로 58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살아오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하트에는 글자가 3개 있는데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쓰여 있습니다. fri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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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 친구들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이 친구의 사랑, 이것은 굉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이제부터는 친구라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친구 간에는 지금 진짜 허용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 이 사랑, 진한 사랑.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프렌드십으로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 살아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주님의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한 주의 피곤함과 노곤함을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새로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레미야 111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노래로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가 나옵니다. 바벨론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있으시지만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은근히 바벨론을 조롱하는 말씀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못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소통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속한 모든 국민들은 다 이 나라의 법을 알든 모르든 다 지켜야 하고 저촉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법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참작은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 간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는 적어도 우리 인간 세상이 사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희락, 어느 한 개인과 공동체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으로 잘 살고 함께 기뻐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으로, 인간의 향락의 모습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참된 의와 참된 평강, 참된 기쁨. 자, 이것이 바로 복지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을 꾸짖고 멸망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참 사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 바벨론 같이 일어났다가 바벨론 같이 패망한 그러한 역사를 많이 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탄원의 마음을 같이 싣고 있습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포로들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우리 오페라에도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유대 포로들의 노래. 이렇게 멜로디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제가 가사를 잘 몰라서요. 자, 이런 포로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잔인하게 끌려가서 만국의 하늘 그렇게 서리면서 노래를 부르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그렇게 강제로 끌려가서 먼 타국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나라를 보며 가족을 생각하며 고향을 생각하며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울었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노래했을까요? 하나님,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회파한 그것들을 이대로 그들도 당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러한 기도이고 당연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잘못한 건 이것이죠. 바벨론은 점령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철저하게 찢어놓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자녀나 부모를 죽여버리는 이 잔인함을 보였던 이런 거, 삶의 자리를 회파해서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버린 것들,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우리는 한 두어 가지, 조금 많으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있어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듯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혹 잘못된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자리, 속상한 자리, 다 파멸된 것 같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첫 걸음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를 힘들고 나를 억울하게 나를 괴롭히던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복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러지만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일을 당해본 사람 아니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니죠. 때로는 또 우리가 이 일을 너무 복수의 칼날을 가서 내가 복수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간은 너무 길고 혹 실패라도 하면 너무 안타깝죠. 우리가 외치긴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부조리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이 일에 대하여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정말 명을 다하신 우리 독립 투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일기나 그분들이 남긴 기록을 보면 나라를 찾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은 진짜 가득하지. 그들의 마음이 막 복수의 마음으로 일본을 막 잔인하게 죽여야 돼 이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정말 그래서 숭고합니다. 나라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 뿐. 내 나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하고 싶을 뿐 당신들이 한 것처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안중근 의사의 일기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희 독립선언문에도 그렇게 구구절절히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원수들의 부흥이나 그들의 성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저들은 풀과 같이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을 거다. 화무 11홍.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왜 저렇게 잘 돼?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고 저 사람은 예배도 잘 안 드리는데 왜 저렇게 잘 돼? 부러우십니까? 이것이 부럽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직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고, 참 신앙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의 개통령으로 일컬어지는 강용욱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개 훈련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는 어떤 주인이 잘 살든 못 살든, 주인이 호텔에 가든 초가집에 가든, 주인이 밀림에 가든 뭐 평야에 가든 상관없답니다. 개는 그저 주인, 자기를 좋아해주는 주인과 함께 있으면 그냥 행복하다는 겁니다. 뭐 이웃집 개가 잘 먹든 이웃집 개가 좋은 데 살든 이웃집 개가 정말 자기보다 더 아름다운 형태,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인만 보고 산답니다. 우리가 개가 아니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개보다 못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자꾸 눈을 기웃거리며 그 사람이 잘 사는 거에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또는 내 삶의 행복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문제가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된다. 바벨론이 너희를 그렇게 회파할 때처럼 더 심하게 회파될 것이고, 그래도 너희는 남은 것이 있지만 그들은 남은 것이 없고 정말 1000년 가까이 흘러야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탄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괴롭히지 마세요. 그걸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정말 무고하게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땅에 묻죠.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그 피가 땅에서 탄원한다, 호소한다, 부르짖고 있다. 하나님이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이 일은 어느 날인가 반드시 되갚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짚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혹시 이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하죠. 혹시 내가 옛날에 뭐 잘못한 게 있는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혹시 모르는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죠. 이런 찔림이 있어서. 하늘의 보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내가 딱히 잘못한 것이 없어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어둡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라도 사람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 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의 탄원을 들으시는 건 맞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말하지 마십시오.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이 내가 잘못함으로 불러들인 그러한 재앙이라면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 내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종종 그렇게 기도하죠. 좌우간에 나는 내 좋은 대로만 판단하기 쉽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그도 그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지만 공평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좌우를 살피셔서 이 판단을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내 것이 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십자가를 두고 빌라도와 헤롯과 그리고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나는 이거를 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옵소서. 옳고 그름의 문제도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시고 선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뜻,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얻고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벨론의 패망 속에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탄원하시고 이 바벨론은 또 그 속에서 어제와 같이 멸망의 소식을 듣지만 이 멸망의 소식이 또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더 확실해지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지하여 우리의 답답한 상황과 억울한 상황과 힘든 상황과 때로는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중보의 기도가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정말 홀로 일어서기가 전혀 될 수 없는 상황에 오늘 이렇게 참 망국의 한을 품고 밤낮으로 눈물로 음식을 채워야 했던 이들의 기도, 이들의 원성, 이들의 탄원을 하나님, 우리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탄원에 대한 주변에서 혹 이와 같은 원성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도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오느라고 무너지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회복의 날임을 믿고 나아가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기뻐하며 또 새로운 한 주를 맞을 준비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